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 11장까지 보았는데 오늘 나오는 내용도 11장의 내용과 어떤 면에서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뿔뿔이 흩어졌던 스데반의 박해 이후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사실 비난과 조소가 섞여 있었던 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자기를 구원할 자, 메시아, 구원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재산들을 다 집에 두고 도망가야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도 예수가 자신들의 구원주,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대단히 우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삶이 그 모양이냐? 예수가 있다면 네가 그렇게 살겠느냐? 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조소와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미는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향한 믿음과 사랑만으로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셨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서 사도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개선시켜서 일이 잘 풀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나에게 어려움과 제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실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형통이라는 의미였죠.
오늘 말씀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 오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사도 중에 순교합니다. 가장 먼저 순교했던 사람은 스데반이었죠. 돌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자기가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곱을 죽였던 겁니다. 죽였더니 목 베어 죽였습니다. 죽였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들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코 골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탈옥이 되고 탈출이 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왜 꺼내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가 자기를 구해주신 이야기를 전합니다. 교회는 그때까지도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탈옥을 믿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무사히 탈출을 해서 나왔는데 믿지를 못해요. 아이러니하죠.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여종이 목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왜냐하면 여종이 마음대로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여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해서 여종은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 그랬습니까? 15절에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미친년, 정신 차려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나오긴 어딜 나온다 그러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왔는데 미쳤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온 걸 확인하고 다들 기뻐하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얘기하고 그걸 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지 탈출시켰다라는, 하나님이 탈출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야고보는 잡혀서 일찍 순교했어요. 바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구해줬어요. 둘 다 사도입니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로 다니셨어요. 그만큼 사랑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사도들의 리더라서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의 효용성의 차이인가요? 베드로는 좀 더 효용성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복음을 조금 더 잘 전하겠다, 가치가 있겠다 해서 살려두셨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나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대충 살다가, 큰 은혜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건가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깨달은 건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깨달은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앞에 나왔던 그 11장의 본문과 똑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상황과 여건이나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환경으로. 즉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세상을 누르거나 꺾거나 그 위에 우리가 군림해야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방편은 세상에 있는 모든 제약들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권능, 힘이라는 것으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증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해서 마태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시점인가요? 이 세상은 바이러스 전이나 아니면 핵전쟁이나 아니면 흔히 오늘날 말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끝은 복음의 전파가 온 세상에 다 이루어져야만 온다고 말합니다. 성경적 종말은 핵전쟁이나 아니면 기상이변 같은 것으로 전쟁 따위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결말은 그런 것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권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뜻하신 일을 그것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도 멸망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뜻하신 일들이 다 맞춰져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의 약속이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그릇된 결정을 때때로 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완전한 승리의 보장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의해 좌우될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조금도 실수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에 의해 실수로 죽으시거나 무능해서 죽으신 죽음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꺼이 내어주신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깨닫게 된 건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이셨으면서도 그냥 죽게 놔두셨으면서도 나는 살리셨는가? 이게 자기 개인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의 경건함이나 개인의 쓸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순교를 통해서도 복음은 전파될 수 있고 때때로 감옥 안에서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복음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갇혀 있지 않다라는 말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놓여있는 문제들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아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풀려났는지를 전해라, 이 말은 하나님이 풀어주셨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놓여있는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풀려났다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감옥을 깨트리고 박살내고 로마 군인을 짓밟아서 보란듯이 베드로 사도를 꺼내서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 여건은 언제나 그들에게 제약이 되지만 하나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인류에게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한 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믿음으로 인해서 개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상황과 여건의 개선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입니다. 즉 상황과 여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네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간다면 너의 걸음은 조금도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를 구해줄 거라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죽을 줄 알고 있었는데 와서 구해주시죠. 하나님은 아무도 그 뜻과 계획을 미리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는 것을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과 계획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지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건지를 영빨 있는 어떤 전도사나 기도원에 가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삶을 지켜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나는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미리 알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놓여있는 문제들이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전하게 한 것이었죠. 여기에 우리가 비로소 고난과 영광이 함께 오는 이유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 그리고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해 준 것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구나.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그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가서 당신이 바로 오실 그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라고 했죠.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는 내용이죠. 같이 저희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그리스도는 오셔서 즉각적으로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해서 내가 바로 권능자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즉 그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조물들에 의해 벌거벗겨진 채로 조소와 비난과 경멸 속에서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바라는 그 항상 바람은 그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다가 정상으로 손이 다 아물고 자연스럽게 딱 내려와서 이렇게 슈퍼맨이 공중에서 싹 내려오듯이 내려온 다음에 내가 내려올 수 없어서 못 내려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죽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 일을 위해 다시 죽음의 자리로 한다. 그러면서 싹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기대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조소와 비난을 다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지 즉각적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심판이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 삶에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무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유보시켜 놓은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고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유보된 심판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고난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심판을 오래 참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증거하게 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개선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것을 잘 모르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거룩함이 손상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모두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늘 죄밖에 안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 올 때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습 앞에 우리는 설 때
죄인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린다고 한다면 이 거룩을 손상시킨 채 타협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거룩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인간을 향한 진노, 그 심판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바로 자기 아들 그리스도 위에 다 남김없이 저주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심판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거룩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오는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공의가 타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도 사랑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죠. 이건 누가 깨닫냐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그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워야 하니까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마귀가 그런 시험을 하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 도전이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르기를 천사들이 그의 발을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게 되는 요구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또 교인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다 죄사함 받았다며, 예수가 하나님이라며, 믿으면 다 된다며, 언제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증명 방식은 다 이것입니다. 뛰어내려봐. 받쳐준다며. 너 믿음이 있다며. 하나님이 있다며 실제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방식이 이건데 자꾸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이 믿음으로,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사단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하셨던 그 시험이 그거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고 그걸 위해 세상에 왔다며, 증명해봐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걸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벌거벗겨져 가지고 온갖 수치와 조소와 멸시를 당하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며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없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즉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돌팔매질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어려운 환경에 놓여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번듯한 영광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영광이고,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자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연약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나갈 것이고 완전히 멸망의 자리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나갈 때는 죽을 만큼 힘든데 지나고 나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날 때는 주님의 은혜라는 걸 모릅니다. 지날 때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셔야 합니까? 근데 끝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이끄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하여 세상을 갈아엎지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다면 악한 세상 확 다 갈아엎고 선한 사람으로 교체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세상을 다시 세팅해서 새 출발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평탄 작업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이 만연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 자기 백성들을 군데군데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를 증언해야 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놓인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쓸만하고 유용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악이 더 익숙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우며 동참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증거하게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달픈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와 돌보심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하고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증명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세상을 박살내는 것으로 불림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조물들에 의해 죽은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적정선에서 타협하시고 손상시켜 가면서 공의를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을 향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줄어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도 가감없이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사함을 받았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속주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모든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의로우심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완전한 의를 가진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로요. 왜요? 우리는 적정한 의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정한 선을 행하거나 적정한 의가 있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의를 온전히 우리에게 다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모든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도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광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삶을 이렇게 채워가고 있기에 삶이 만만치 않고 평탄치 않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가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계획과 뜻에 의해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이 땅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그리스도인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벗겨져야만 명확하게 그 소망과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알면서도 우리를 데리고 그 자리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도전하며 부딪히며 한 발씩 나아가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기에 우리의 실패도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온전하게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가 놓인 이 엉망 같은 자리에서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키우시며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가치와 효용과 필요성을 따집니다. 능력을 보고 그의 모든 배경들을 봅니다.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더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될지를 따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있는 가치나 효용성으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보시고 여전히 이 복음을 듣고도 교회의 문을 돌이켜 나가는 그 자리부터 다시 죄악의 자리에 서는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보듬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매일마다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며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에게 다시금 십자가 밑에 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도전하며 더 한 걸음 승리하는 삶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도록 독려하십니다. 왜 그랬겠냐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매질을 하지 않으시며 기다리시며 다시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는 자꾸 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인 삶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이 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조금도 제약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나의 능력은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히려 온전히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를 키우는 것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 상황과 개선을 바꿔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지 않으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편과 모든 자리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 실패의 자리, 이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도 주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며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성숙시키고 더 주님의 가까운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과정으로 놓으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사탄의 미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며 한 걸음 더 선한,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인도주요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